목사님과 이봉수 목사님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데요. 저는 하나도 안 행복한 사모였어요. 왜냐면 코로나 한 4개월 전에 개척했고요. 개척하고 나니까 사람도 없고요. 전도도 못하고 재정도 없고요. 정말 모든 것에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목사님께서 뭐 이럴 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노방전도를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번쩍번쩍한 열매는 없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즈음에 시골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집 인근으로 모시게 되면서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개척교회 사모로서 코로나 기간에 전도하는데요. 그냥 제가 너무 모든 고난이 저에게만 다 퍼부어지는 것 같고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어머니를 섬기다 보니까 어쩌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제 마음이 조금씩 새로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 잘 모셔서 보내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유가 없이 저하고 저희 목사님이 계속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냥 뭐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계속 감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몸이 이유 없이 아파서 마음이 다운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더 뭔가 열심히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뭘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함? 그러던 차에 치유학교를 소개받게 됐고 제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의 안수기도 기름 부음 이런 걸 받고 나면 저희가 좀 막 살아나서 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안수기도도 잘 안 해주시고 막 기름 부음 막 이런 거 막 너무 감각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치유가 안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치유학교란 그냥 몸의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 치유의 사역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뭔가 실제적으로 제가 치유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물론 말씀으로 제 기준이 잡히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 아니었어요.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휘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학교 등록해서 한 달 전쯤 됐을 때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아침에 월요일날 부지런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밥을 소리내서 먹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그냥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너무 고생하는 거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데 너무 그냥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 치유학교도 가야 되는데 막 제 마음이 휘어져지는 거예요. 몰래 미워하면 됐는데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바꿀까요? 하나님은 다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완성하셨대요. 그 안에 치유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모든 형통이 다 있대요. 근데 제 마음이 저렇게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는 제가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꿀게요. 제가 뭘 바꿀까요? 제가 그렇게 저를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 문득 제 마음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툭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통제력. 네? 통제력. 왜 못마땅한 줄 아니? 네 남편이 네 손 안에 안 잡히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너는 뭔가 막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어서 너를 높여줄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돼서 개척교회 사모로 이제는 막 어머니를 모시는 힘겨운 사모로 계속 너를 고생시키는 그 남편에 대한 그 못마땅한 마음. 그러나 그 기저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관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그 통제력.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저는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 착한 자아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통제력. 근데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다면 너는 정말 자유케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더 일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제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은요. 은밀하게 저만 아는 통제력이 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 자식도 네? 네 자녀들 네 거 아니야.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 통제력을 내려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성도들 끊임없이 못마땅히 여기는 그 네 속에서 그 통제를 그걸 내려놔야 돼. 제가 마지막 그 부분까지 인정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치유학교 가면서 저희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당신 꼴보기 싫었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제 나는 나만 사역할 거야. 나 잘할 거야. 당신은 당신답게 마음껏 살아. 내가 이제 놓아줄게. 한번 마음껏 목회를 죽을 쓰든 잘하든 그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고 나는 나만 한번 잘해보기로 했어. 근데요 그 이후로요 저희 남편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모든 분들이 남편 목사님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이렇게 편안해졌어? 다 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치유학교에서 치유받은 것은 저희 부부관계였어요. 저희 부부관계가 회복됐고 제가 남편을 비로소 저의 통제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봉수 목사님이 돈 들어와요 하더니 갑자기 시골에 있는 그 명의가 등기가 안 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5평 땅이 500평이 되고 500평이 3,000평이 돼서 시골에 있는 3,000평 등기를 첫 학기에 마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 이분들 너무 신령하다. 한 3개월에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를 도전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과 이 강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것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뭔가 사모로서 살면서 영적으로 뭔가를 조금 느낀다, 안다, 본다 하면서 감각으로 수없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교만함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봉수 목사님의 늘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감각으로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말해주는 자라고. 그것이 예언기도고 그것이 축복기도라고. 저는 사실 그게 충격이었어요. 뭐 좀 안다고, 뭐 조금 느낀다고 마치 저를 좀 우월한 자처럼 속으로만 느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웠는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자기 부인을 하면서 성도들이 뭔가 견고한 진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 입을 다물고 그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말할 때 말 안 듣던 성도들이요.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꿈꿔주길 원하셨고 그걸 말해주길 원하셨는데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말하길 원하시는 걸 말하지 않고 마치 나는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던 저를 보게 됐어요. 두 번째 학기 때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자유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됐냐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두 번째 학기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치유학교 안녕하세요. 제가 입을 다물고요. 사실 처음에 막 왔을 때는 막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면서는 제가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정말 사투리 섞인 그 말 속에 너무 많은 진리와 보화가 담겨 있어서 제가 작년까지 하면서 1월 달에 그래서 교회에서 모시고 저희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저희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부흥회가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집회를 경험해보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저희의 기름 부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인식이 강한 두 분이 오면서 3일 내내 제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뭐 부흥회를 뒤에서 사모로서 준비하고 막 반주도 하고 성도들 챙기는데요. 마치 몸이 공중에 뜬 것처럼 피곤하지가 않고요. 마음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요. 기쁘고요.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외부에서 정말 손님을 모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임재와 이런 사역이라면 정말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뭐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이제 저희 목사님과 꿈꿨던 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와 저희가 다음 차원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기름 부음이 ING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가장 많이 변했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저요.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양육을 못해요. 항상 저희 남편 뒤에 숨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올 때 떨리고요. 그리고 뭔가 막 사람을 의식하고요. 막 잘하고 싶고요. 막 인정받고 싶고요. 저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부흥회를 마치고요. 제가요, 지금도요, 거의 안 떨려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더 자유케 됐어요. 뭐 어떤 저희 뭐 친정엄마는 하나님이 뭐 사역에 대한 뭐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정확히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뭐 제 안에 뭐 축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흥회를 마치고요. 제가 달라진 걸 제가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세요. 목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양육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은 오전 오후 그 시간들을 다 다른 교회 또 다른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특별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런 훈련들이 저에게 새롭게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는 정말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믿어주시는구나. 정말 이걸 경험하게 됐고요. 저는 요즘에 이봉순 목사님의 단어에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적절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저는 근데 그 단어가요. 그렇게 깊이 있고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참 잘 쓰세요. 저희 교회 부흥회가 끝나고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고요, 이랬고, 이랬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봉수 목사님이 적절했네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저거구나. 뭔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그 받는 분에게 적절했으면 저는 됐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마땅한 이런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단어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마음의 휘저어짐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적절합니다. 저에게도 적절하고 그에게도 적절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놀라운 단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돈 없어요, 성도 없어요, 뭐 없어요 하고 울고불고 하던 제가 지금은 저의 꿈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번 3번째 학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적었는데 제 마음의 진짜 소원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큰 퍼즐판에 한 조각 퍼즐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요. 덜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퍼즐에 꼭 맞는 그 퍼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드리고 싶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제 소망이 너무너무 저를 자유케 하고 편안하게 하고 쉬워지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사역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한 조각 피스거든요. 그리고 저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피스 한 조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자리에 넣어드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두 분의 정말 모습을 뵈면서 존경하면서 제가 배우고 달려왔는데 치유는 감기도 아직 잘 안 나요. 아직은 약 먹을 때가 더 많고요. 근데요
아프고 불편한 제 몸이 진실이 아니라, 그건 통증이 제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기에 제 상황과 상관없이 치유는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도 잘 안 나는 저지만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과감하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 사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요. 치유도 받아요. 근데 저는 가끔 약도 먹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저는 어쩌면 다음 학기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들은 바가 실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